자, 오늘 저녁에 우리 시편 1편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봅니다. 자, 6절까지 말씀인데 시편 1편은 사실 이 공부하기가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선뜻 이렇게 공부가 잘 안 되는 그런 곳인데, 성경의 모든 요약이 시편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시편 1편은 성경 이 시편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시편 1편은 또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편을 보면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오늘도 만끽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기 바랍니다. 우리 1절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직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 전에 제가 시편 1편의 기중성을 말씀드렸는데, 시편 1편을 보면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런,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1절 말씀을 보면서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된 사람이구나, 거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요, 예전에 악인의 꾀를 쫓던 것들이 이상하게 그런 일을 범했더라도 혹 실수를 했더라도 그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게 됩니다. 그게 자리를 터서 거기에 앉아서 오만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은 벌써 그 마음에서부터요, 이런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나는 주야로 묵상 안 하는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주야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법이 우리를 늘 사로잡아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좋아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여러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기 어째 나옵니까? 우리 최영숙 씨도 오셨네요. 할렐루야. 와 숨습니까? 너무 예쁩니다. 여러분, 저렇게 오실 수 있는 게요, 우리 최 선생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요, 여기에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자꾸,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꾸 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꾸 온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복 있는 자입니다. 이게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도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보면서 이런 부분도 잘 안 되고 저런 부분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이 뭔가 하면요, 성경에 이 복 있는 사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복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춘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앙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는 새 힘이 날마다 생기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자임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 얼굴을 바라고 하나님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는 복을 받은 자인 것이 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요게 우리가 시편 1편 계속 할 테니까 로마서 8장을 잠시 갔다 옵시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 중의 핵심인데,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자꾸 우리가 육신의 생각만 하면, 육신의 생각이 뭐냐? 7장 23절에 요약을 내놨습니다.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있는데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올 때 그게 자꾸 그 생각에 묶여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데,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굴복을 못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너는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자고 복된 자라고 하는데, 이게요, 내 형편만 보고 환경만 보고 내 생각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법에 굴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걸 할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달은 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31절에 뛰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아니요, 만일 하나님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그러게 나를 바꿔서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나는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분이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신다, 다 주셨다, 이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최고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할 자 없습니다. 여러분은요, 기어이 승리의 자리에 올라갈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예를 들면 요셉은 점점 내려가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는 요셉이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은 기어이 성진할 사람들이라고요. 기어이 성공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주신 그분이 모든 걸 좋은 걸 주신다는 거,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들이라고요. 절대 여러분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복된 자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복된 자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복이 철철 넘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복을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나도 나를 고발하지 맙시다.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우리가요 쉽게 나를 너무 정죄해버려요. 그것까지 아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부분까지 아시고 나의 연약을 아시고 너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아시고 주님이 이 땅에 왔다 가셨다고요. 그래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정죄하지 말고 다른 사람도 내가 정죄하지 않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한 분이다. 그 말입니다. 자 3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할렐루야. 아무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은 후에도 끊을 수가 없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셨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여러분 이기는 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는 승리자다. 나는 실패하는 자가 아니다. 누가 이걸 끊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나를 넘어뜨리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지금 설명을 한 바울 사도가 이 영의 생각을 깨달은 자의 마음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런 영의 생각으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 때문에 흥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흥분이 있어. 이 감사가 감격이 일어나야 됩니다.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이걸 보고 복음을 발견했다 그래요. 복음을 발견한 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았구나. 하나님이신 그분 때문에 나는 문제가 해결됐구나. 나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사단이 우리를 여러가지 여러분 사단의 영의 세계를 모르면 안 됩니다. 사단의 세계를 알면 이놈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계를 알면 여러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넉넉하게 이기는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일들이라도 같이 읽읍시다. 뒤에 시작.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이 나에게 부어진 자다고.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시편 1편 4절에 보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안 그래요. 악인들은 어떠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래서 자꾸 그런가 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도저히 그 악인들은 이곳에 들어올 수가 없고 이 평안함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합니까?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왜 인정하셔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해결해 놓으셨구나. 해결해 놓았다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놨습니다. 과거 죄 용서 받았습니다. 현재 죄는요 용서 받았습니다. 미래의 죄는 용서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거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적인 삶을요 믿음으로 살도록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미래에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미래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요 미래에 할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자로 미래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미래적 용서받은 거예요.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그랬어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삽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을 이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산다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길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해결해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서 죽어버렸다고. 완전히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살리셔서 생명이 없었거든요. 우리 사람은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조금씩 바꿔가지고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바꾸어가는 걸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됐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악인의 길에 가던 자를 의인의 길로 우리를 옮겨 놓았다는 뜻입니다.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살게 될 때에, 오늘 제가 아까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 믿는 자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아멘입니까? 절대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혹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 때문에요 빨리 돌아오게 됩니다.
더 하나님을 의뢰하게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앉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런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나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아멘. 미래도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요, 이미 여러분과 저의 원수를,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 걸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그거 잘 떠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그 사람은요, 감사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모습이, 내 모습이 이렇게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이런 자로 나를 만들어 주셨네요 하는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자가 된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감사주일 되면 참 목사님 목회하면서 보니까 감사주일날 결석을 제일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통계를 내봐요. 통계를 내는데 감사주일날 결석해요. 여러분, 결석하지 마시고 여기 오신 분은 결석 안 하시지. 하나님 앞에요, 이번 감사주일은 그 여러 가지 감사거리들이, 우리 세상적인 감사거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한번 우리 받아봅시다. 하나님,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있습니다. 시냇가에 여러분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랬다. 아멘. 아멘 됩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안 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써 이번 주일날을 기해서 여러분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회를 힘써 감사하세요. 마음을 다해 감사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자리에 나를 앉혀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정말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넘쳐나게 됨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여러분 진짜 믿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문이 여러분에게 활짝 열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가 회복되는 이번 주일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잠시 좀 서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면서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시편 1편을 여러분 좀 펴놓고 읽으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세움을 입어주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참 이 약속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이것을 묵상하고 영의 생각을 주야로 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참 우리는 이 성진이 우리의 것임을 믿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성진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형통만 있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꼭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형통한 자임을 믿고 발견하고 어떤 여건 가운데서,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된다면, 이 어두움이 우리를 속이러 왔다가, 사단이 우리를 속이러 왔다가, 육신의 생각들이 우리를 속이러 왔다가 여러분 일곱 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잠시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왈라바 방언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오왈라바리야리알라라바 칼라라